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욥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욥기의 마무리를 짓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잠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고난을 감내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아보면서 욥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의 마무리 부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처럼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합당한 좋은 그런 열매 맺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종을 말씀의 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제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밌는 내용을 하나 있는데, 네, 4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나타났던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네, 이것을 볼 때 참 나서야 될 자리에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앞에 욥을 비롯한 세 친구의 말을 짓누르고 그 다음 자기 옳은 말을 하였는데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참 사람과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인가,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본문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 저희가 1절부터 6절은 안 읽고 7절부터 읽었는데요, 처음에 앞부분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통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잘못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는 말이 다 맞았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결정이 안 나는 말들과 결정이 안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맞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는 세 친구를 보면서 배울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는 욥에 대해 비판을 할 때, 욥에 대해 비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욥이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 말이 틀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 둔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 그 말 가운데 같이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 2명이 그렇게 해서 욥을 비난을 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말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인용한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로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끝마다, 말 중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면서 욥에 비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하나님이 사칭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저희가 주목하면서 저희도 하나님 사칭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말할 때 하나님을 사칭해서 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물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욥에게 갑절로 그 말년까지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주시되 그가 양 14,000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욥이 그 고난을 받기 전에 갖고 있던 양의 개수는 양 7,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타 6,000과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낙타 3,000이 나옵니다. 소 1,000결이와 1장에서는 소 500결이가 나오고요,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장에서는 암낙이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욥의 노년까지 원래 그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갑절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갑절로 보상한다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내용을 갚으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좀 치사하죠. 네, 정말 치사합니다.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 보이니까 그의 집에 와서 먹으면서 위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얄미운 것인데요. 그리고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귀고리, 그 캐시 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화폐의 단위인데요. 이들이 이제서야 와서 욥에게 금을 주었고 또 화폐를 주었다,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지금은 이 돈하고 금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회복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와서 밥 같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욥이 이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전에 막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할 때였죠. 그리고 욥이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경우는 그 병들어서 힘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욥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복돼서 이제 같이 밥 먹어줄 필요 없는데 굳이 밥 먹어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굳이 지금 돈하고 금이 필요 없는데 굳이 이거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얄밉죠. 속도 뻔하고요.
그런데 욥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저희 전문 용어로 드럽고 제사에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딸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 7을 주시고 딸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문화에 맞지 않게 욥은 이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들, 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아내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욥기 초반부에 봤어도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그냥 도망갔지요. 떠났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욥과 함께 있으면서 이 아들 딸들을 낳아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치에 있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의 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없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 하고 말하고 떠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떠나 보내십니다. 다시 잡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순간에서도 욥의 아내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욥이 이제 죽게끔 됩니다. 그런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되 늙어서 나이가 차서 나이가 이제 다 돼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가서 데려가실 때 그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결국 욥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욥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잘 견뎌내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또 욥기에 대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아버지 욥의 모든 고난 뒤에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주께서 드러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욥의 모든 재물을 다 채워주시되 갑절로 채워주신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되 하나님 욥에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네 번째로 그가 수명대로 살고 마지막 날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로 주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 가장 좋은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